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주보에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칼럼란에 기재되어 있듯이 맥추절과 또 무교절 가운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조차 손에 쥐지 못하고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자신의 힘으로 직접 땅을 경작한 후에 거둔 첫 소출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출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맥추감사 주일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은 정신을 가지고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감사하며 맥추감사 주일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참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 또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짜증 섞인 한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지난 반년을 코로나19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을 정도로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화했고 또 많은 것들이 불편하였고 또 여전히 지금도 많은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지난 두어 달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잠깐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잠깐 드리지 못했던 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멈추어질까 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어쩌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 늘 변함없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많이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며,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우리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나도 참 좋아합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일까요? 답은 전쟁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환난의 결과로 인해서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있게 될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유다를 향하여서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며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나는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찬송하며 나아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너희의 구속자요.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구속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감옥이나 구치소를 가는 것을 아마 이제 구속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이 이런 의미일까요? 참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이라는 틀 안에, 믿음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시는 구속자다라고 누군가는 더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구속자, 이 구속자가 이런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이라는 틀 안에, 믿음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시고 박탈하시는 그런 구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이냐면은 노예나 종을 어떤 값을 주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가운데 그 모든 질고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주님의 피값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내가 바벨론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구속자요, 이 구속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가알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참 재미있게도 복수자, 보복자, 그리고 원수를 갚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이 환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14절 말씀은 그저 단순히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바벨론으로 행군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야단 법석을 떨던 그들 결국엔 통곡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건져내고 구원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행군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서 너희의 그 환난, 아픔, 슬픔, 고통,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대갚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자, 히브리어 가알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했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시고 그것들을 내가 대갚아 주리라, 보복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하면 우려하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혹은 우리가 지금 처한 아픔과 슬픔과는 좀 동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 환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할 거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또한 공감하시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며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바벨론으로 행군하리라. 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복하리라. 야단 법석을 떨던 그들 결국 두려워 떨며 통곡하게 되리라.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바벨론으로 행군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죄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가운데 대속물로 내어주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죄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요, 그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외면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공감하시고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혹은 침묵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슬픔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더러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힘든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지금 우리가 언론과 수많은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에서 교회를 지탄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사 가운데 달려있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혹은 기사의 댓글들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져서 저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막 감정들이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교회가 지탄받고 목회자들이 근거 없는 소식 가운데서 비방받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그냥 차라리 나는 애굽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들을 애국 가운데서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이곳 가운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외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모세를 향해, 아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분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앞에서 모세가 무엇라고 외칩니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코로나를 터뜨리는 주 원인이야. 교회나 신천지나 헌금 때문에 모이는 교회라는 이런 뉴스와 기사와 댓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울분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또 치밀어 오르는 우리의 모든 그 분노와 화를 가라앉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홍해바다와 또 애국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외쳐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행할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힘들었던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반년의 시간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이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홀로 영원히 스스로 계셨으며 이 세상 다른 모든 것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니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했으며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나, 또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한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겁내며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지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라는 말을 쉽게 내뱉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달라요,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젊고, 그러기에 제가 40년 동안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을 당했다 할지언정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사셨던 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로서의 삶이기에 현장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짊어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그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동일한 분이심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아픔을 당하고 있던 간에 내 아픔을 감당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짐을 졌던, 정말 커다란 짐을 졌던,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내 짐을, 내 아픔을, 내 슬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나라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내가 지금 처한 슬픔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게 나에게 있어서의 진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강야와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 날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